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아침에 고난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해졌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방 나라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8장은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에서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문턱,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복음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인물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죠. 빌립 집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베드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도행전 9장과 11장에 나왔던 그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과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안에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사울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뜨기 시작하는데, 지난 본문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창기 때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싫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방 나라에까지 이제 퍼지게 되어지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악행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왜 마땅히 여겼습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단이고 스데반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것이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악이 이렇게 분노가 더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를 좀 내보신 적 있으시죠? 화를 내면은 분노가 잦아듭니까? 더 올라옵니까? 이상하게 화를 내면은 분노가 풀릴 것 같은데 분노가 더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전에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 분노가 아직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 기독교 교회를 향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8장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잔멸할세. 잔멸이 무슨 뜻입니까? 짐승이 먹이를 잡고 난 다음에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잔멸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폭력이 집요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지라. 중국에서도
그 박해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거든요. 좀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이제 그때 잡아는 갔지만 이렇게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우겨 넘기는 일,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사울이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모든 악한 방법들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사울의 악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9장에 보면은 다메섹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9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국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 분노가 살기가,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렇게 나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폭력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자꾸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멈추는데 멈추지 못하면 자꾸 날쌘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강한 증오가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가 개인적인 폭력이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을 행사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어떤 공문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도 공식적으로 잡아들이고 박해해도 된다는 이 공식적인 공문을,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 공문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을 등에 업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조차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다메섹에는 먼 사람까지 예루살렘 끌고 와서 또 옛날에 우리 노예 수레 싣고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잔인하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잔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피할 곳이 없던 성도들에게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온다는 것은 공포 중에 공포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줄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은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그 공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초대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이 단순히 포악해서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이유를 말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 영적인 무지가 있었고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폭력을 행하면서 스스로 나는 거룩을 지키는 수호천사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 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의 말씀만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평가할 때, 바리새인들을 평가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기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모르고 행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았다. 나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 위에, 올바른 진리 위에 복음의 말씀을 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얹지 않으면 이 말씀이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눈 뜨고 그런 현상들이 이 땅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데는 힘썼지만 율법이 지시하는 그 목적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영적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은 잘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목적은 상실한 채 지키는 데만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열심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가정이 무너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분들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식당 목사도 열심히 하는데 늘 싸움꾼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냥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지 않고 지키는 데만 열심히 두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만 열심히 됐기 때문에 사울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적으로 행하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지킨다고 주일날 깨끗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억압하면서 주일날에는 그냥 아름답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지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열심히 뚝칠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열심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그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가족을 사랑한 나머지 가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냥 숨 쉬지 못하게, 밖에도 못 나가게 만들고, 옷도 못 입게 만들고, 화장도 못 바르게 만들고, 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너무 보호하려고 하다가 가족을 억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 계획 스케줄에 다 짜놓고 학원을 막 수십 개씩 보냅니다. 아이가 목이 말라 죽습니다. 모릅니다. 이것이 아이를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 통제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나중에 아이들이 병들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진리 위에 자기의 열심을 세우니까 결국은 그 열심이, 순수한 열심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어진 열심은 때로는 미움보다는 더 큰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변화받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1번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작동하게 되면은 진짜로 이 말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면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싸움꾼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옳다, 늘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면 말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맨날 우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늘 뭐 하나 잘못 이야기하면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씀에 향한 열정이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되는데 앞에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 내가 변화받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말씀이 되어버릴 때 이 말씀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참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 요약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교회 집사님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깨닫고 있겠지? 힐끗힐끗 하면서
장로님이 드려야 되는 깨닫고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낮추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넘어졌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아픔을 돌아보기보다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저렇게 되지. 쯔쯔쯔 이렇게 하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저렇게 되지. 이렇게 쯔쯔쯔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원래 상황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충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대방을 향하여 잘못 적용되어졌을 때 결국은 정죄의 칼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목적이 순종보다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해석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신앙은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지고 관계가 말라가고 옳지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옳은 말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혹은 뭐 주식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아니면 또 환경, 공학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제가 공대 나왔기 때문에 공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공학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지식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의학도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알러지를 치료하는데 의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요. 환자가 경험해서 깨닫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식은 의사보다 환자가 경험해서 깨닫는 지식이 훨씬 나아요. 의사는 배운 지식만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젊은 의사분들은 특히 더 그러합니다. 나이 드신 경험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죠. 아, 그 방법도 옳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여유가 있죠. 근데 젊은 사람은 막 인상을 쓰면서 내가 이게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이렇게 꼬집꼬집. 제가 의사한테 가면은 기분 나쁜 의사가 있습니다. 막 꼬집꼬집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화 중에 옳고 그름을 너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옳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꼰대입니다. 꼰대. 옳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 주게 되어집니다. 틀릴지라도 그냥 받아들여 줍니다.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교육하면서 옳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삐뚤어지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은 화분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안 좋으면 뭐 너무 힘들어하시고 에어컨이 너무 온도가 안 좋으면 너무 힘들어하시고 의자가 삐뚤어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시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율법 교육의 단면입니다. 나는 지저분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지저분한 것을 지적함으로 나의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지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은 틀릴지라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향이 틀어진 열심은 기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어느 정도 믿음까지 왔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의 방향이 어긋나면은 사람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렇게 사는 분이 신앙인이 맞는가? 예배도 참석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분이 집사라고 할 수 있는가? 헌금도 안 하시는 분이 장로라고 할 수 있는가?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면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목사를 평가하니까 이 땅의 한국교회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의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설교가 많이 넘쳐나는데 가장 안타까운 설교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어떤 목사님을 비판하고 하나님 귀가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만약에 5명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넷째를 욕해요. 넷째가요 성격이 개팍스럽고 안 좋다고 그러고 둘째가 와서는 첫째를 욕합니다.
첫째는 장난 척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마음 편하세요? 편하세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물론 흠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내가 어려운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도 남아있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품어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내 자식이잖아요. 다 내 형제잖아요. 아멘. 이게 진짜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헌금을 안 하고 좀 험악하게 보이거든. 아직 연약하겠다.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겠다. 기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도 아직 성숙의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장로님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또 박수 쳐줄 만하잖아요. 목사님 보시기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또 목회자로 가는 길이 참 여러분 볼 때는 또 쉬운 면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면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이 보일 때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목사님한테 안 가면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질문들 속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기준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향이 틀어진 열심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섬김마저도 자기 의를 쌓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원래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향유값 드린 여인이 왜 그 자기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아이를 살려줬다면 살려준 사람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김의 목적,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와서 그냥 안 되면 기도라도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뭐라도 그냥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좀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실망감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기쁨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이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되고 비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설거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교회는 그렇더라고. 나만 설거지 하느냐. 저 사람 맨날 먹고만 가더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교회 가니까요. 설거지 안 하려고 합니다. 부자교회는 권사님 이번에 설거지 하시죠. 그러면요. 얼마입니까?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사람 사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식당 봉사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들도 식당 가서 먹거나 김밥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하면 다 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돈으로 반주자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하잖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편한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큰 교회가 못 받아줍니다. 거기에는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뭐, 지휘부터 시작해가지고, 필하모니, 뭐,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요, 박자 하나 놓치면 그거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 이게 엇박자인데, 4분의 3박자인데,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왜요? 오늘 그 박자 틀렸어요. 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꼭 이렇게 끝내주세요. 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걸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요? 다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고 서로가 힘들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만 이렇게 힘쓰냐, 저 사람들은 놀고 있느냐, 이렇게 성경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잘못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이런 진리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 없이, 분별력 없이 열심만 세우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고 비판적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위험성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을 내고 있는데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비판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어놔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잡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고 막 필사본이 막 이렇게 아닙니다. 그건 뒤에 감춰놓고 내가 백독을 했을지라도 안 한 것처럼 누가 앞에서 집사님 창세기 1장 외울 줄 아세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세요? 막 자기는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면서 그런데 어줍지 않은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 다 외우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서 요즘 성경도 못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게 집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집사님 꼭 외우셔야 돼요 하면서 막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을 했을지라도 한독도 안 한 것처럼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중에 바울처럼 하늘을 보고 왔을지라도 안 보고 온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 또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도 또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 잘 섬기시고 또 열심을 내되 진리의 말씀 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핍박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셨을까? 좀 막아주고 도와주면 안 됐을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교회를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믿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옥에 넘기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떠올랐던 질문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초대교회였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난이 조금만 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교리가 정착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맞습니까? 혹시 유대교가 맞는 게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고민들이 적혀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사의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그 소설에도 이런 질문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기독교를 철저히 금지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을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고요. 가족들이 흩어지고 목숨을 잃어야 됐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책에는 얼마나 잔인한 고문이 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바닷가에 썰물이 빠져나갔을 때 기둥을 세워놓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 자리에 매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초기에 기독교 천주교죠.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주인공은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파송된 젊은 선교사입니다. 그는 일본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격한 현실은 선교의 열매가 아니라 끝없는 박해와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를 괴롭혔던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자신 때문에 일본 성도들이 더 큰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이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고문이었습니다. 그 절망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절구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모든 고통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괜히 복음을 전해서 그렇구나. 이런 아픔의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는 있지만 핍박의 현장을 마주하면서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 깊은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터져나오는 절규의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했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했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이 소설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보지 못했던 시간에도 자신이 배교와 위기와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의 곁에 계셔서 함께 그 아픔을, 고통을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지만은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8장의 상황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사울을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서서히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실패도 아니었고 무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영적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가고 계십니다. 사울이 핍박이 심각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흩어짐을 실패다 혹은 후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고난 속에서 흩어짐이 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지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자기들끼리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능력을 자기들끼리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을 받았으면 증인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우리끼리 좋았습니다. 사실 큰 교회에 있으면 작은 교회 개척하러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십시오 하면 가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의 근거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커졌으면 또 분리 개척을 해주고 성도들을 떼어주는 것이 사도행전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려고 교회 안에 문제를 한 방울 넣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문제가 하나님 왜 교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 하나님 교회가 쪼개짐으로 10개 교회가 세워지고 5개 교회가 세워진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겠지만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성숙해지는 과정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박해는 교회의 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복음을 확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사울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옳지. 그러면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야 되겠다. 또 다른 수문을 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8장, 9장부터 이제 교회, 복음이 이방까지 증거되어진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하지만 조금 있으면 교회를 회복시키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웃고 계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봐. 교회를 열심히 한번 해봐. 너는 변화될 거다. 너가 박해한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거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모질게 굴었던 사람이 나중에 바뀌기 시작하면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그 파워만큼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분이 변화되면은 더 큰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반발력의 법칙. 한번 세게 갔다 오면은 역방향으로 세게 더 추진력을 얻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비두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나님 했지 않았을까. 사울은 악행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열정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가 사울처럼 이렇게 박해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담에서까지 막 가면서 이 열정이 뒤집어지니까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흩어지면서 굶어도 괜찮고 얻어맞아도 괜찮고 그냥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열정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니까 선한 열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박해는 혼란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핍박을 통한 준비, 침묵 속에 진행되는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잠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더 큰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그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흩어짐을 일으키는, 그래서 온 나라와 이방 가운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그런 기폭제가 되어졌고 또 복음이 땅끝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왔기 때문에 세종시로 내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없고 안정적인 삶이었다면 세종시에 내려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세종시에 보내신 것입니다. 절망을 통로로 사용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편안함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더 큰 은혜의 공간으로 보내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이해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시거나 이해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또 직장을 바꾸시거나 이해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무슨 관계가 깨어지거나 섭섭함이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흩어짐 속에서, 고난 속에서 눈물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